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1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와 그 반대의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반부에서는 악인과 의인, 또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또 오늘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두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죠. 의인과 악인, 예수님 믿으면 복 있는 자, 의인, 지혜로운 자이고 믿지 않으면 악인, 복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예, 맞습니다.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악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정 아래 악한 행동이 일파만파 퍼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행동은 가증하고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느끼는 바람, 하늘에 떠 있는 수천 수만의 별들, 곳곳마다 피어 있는 이 아름다운 꽃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렇게 두셨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할까요? 알겠죠. 속으로는 알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겠지만 이 자연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의 삶을 볼 때 제약이 있고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안 계신 것으로 마음에 정해놓고 사는 경우가 제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죠. 당연하죠. 안 믿기로 작정하였는데 찾을 근거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또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누가 더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 찾는 자나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안 찾는 자나 그들의 삶에 보여주는 결과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치우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믿는다고 안 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흔한데요. 그 또한 또 더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되죠. 믿는다고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삶의 모양은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죠. 누군가는 없다 하면서 찾지 않고 누군가는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이 둘은 어리석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또한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찾을까요? 나의 행동은 악하지 않은지, 나의 행동은 가증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주님 사랑에 잠겨서 마음을 하루 동안에 돌이키는지, 아니면 주님 사랑 찾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또 화가 나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그렇게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을 부모님께 물려받았어도 매일 단 것 먹고 운동 안 하고 군것질을 달고 살면 물려받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죠. 아무리 부모님의 성품이 좋아요. 부모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본능에 충실하여서 화낼 대로 다 화내고 막 성질 부리고 폭발하고 날마다 내키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산다면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성품의 그런 유전자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분노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노장으로 불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하나님 믿어라고 하지만 내가 그분의 자녀야라고 하지만 찾지 않고 내가 내키는 대로 그냥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닮지 않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믿는 내가 그렇게 지내면은 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하나님, 좋은 주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관리해 나가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말도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왕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한 만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또 인정을 받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가치관이 아주 명확하고 자신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믿지도 않으니 아주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마음껏 쉽게 우리 하나님 믿는 이들을 압제하고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끝나면 시편이 아니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막 살고 센 척하고 막 강한 척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 온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힘든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실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최고의 순간을 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길을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7절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악이 끝나죠. 참 끝도 없을 것 같은 이 터널, 이 악이 끝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가 있죠. 우리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린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러한 삶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날, 부흥의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정말 마음껏 자랑하고 참 선포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게 참 은혜죠.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이 믿어져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수치와 심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당당하고 힘있어 보여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한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 지혜로움답게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의 우리 모든 은평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수치와 심판으로 끝날 것이기에 우리들은 영적인 시선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우리 은평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답게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또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와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를 위해 또 은평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육자들을 위해 또 중동지방의 이슬람권 지역 선교사님들 또 옥천더 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